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 보내드린 문제 보시고요.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나요? 네, 지난주에 23장 마태복음 23장 24장 했는데요. 23장 1절에 보면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도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만 가지고 있고 실제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진 것을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처음 받았던 이 모세의 권위만을 이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권위적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적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을 책망하십니다. 잔치자리에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무엇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책망을 하죠. 23장 7절에 보면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 선생님이란 뜻이죠. 랍비 그러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로 존경받기만을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윗자리, 상석, 그리고 항상 이렇게 존경받고 문안받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잔치의 윗자리라든지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건데 상석이라 그러거든요. 상석이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면 요즘 말로 하면 강단 자리에 있는 의자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만 딱 앉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앉는 자리, 랍비가 앉는 자리, 그걸 상석이라고 합니다. 항상 거기 앉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거기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절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석을 좋아했다. 이 랍비들,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무엇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행위,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듣지만 그들의 인격은 닮아가지 말아라. 삶은 닮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또 잘 안다면 본인도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가 있으면 말씀을 모르니까 그 위치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알면 그렇게 못하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면 같이 겸손하게 순종하고 낮아집니다. 모르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고 또 아버지라고도 하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누구라고 기록하나요? 23장 10절에 보시면 거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이죠.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목사나 장로나 성도는 다 양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순종해야 될 성도일 뿐입니다. 거기 성도들 중에 각자가 나눠진 일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책망하죠. 참 무서운 말인데 23장 15절에 보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모르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전도에서 오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자고 왔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교만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이니까 진짜 악한 사람들이죠.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무거운 거죠.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박하나 회양이나 근체 이런 그 일종의 채소 그러니까 나물, 채소 이런 것들의 11조는 철저하게 바치라고 하면서 또 바치기도 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정말 해야 될 하나님 말씀, 정말 지켜야 되는 말씀, 정의, 그리고 긍휼, 사랑, 그리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다 버려버리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조금만 헌신하는, 헌금하는 행위 요것만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신앙생활 잘한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교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삶 자체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삶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더럽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속은 썩어 있는데 겉만 화려하고 깨끗한 무엇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거기 23장 27절에 보시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것은 죽은 시신과 썩은 그런 썩은 모습이죠. 다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로 설명한 거죠. 마음은 악함이 있고 교만이 있고 죄가 있고 더러움이 가득한데 겉은 안 그런 것처럼 거룩한 지도자인 것처럼 꾸며놨다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외모를 치장하고 또 긴 옷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이렇게 꾸민다는 거죠.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다. 겉만 화려한 속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원래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져서 말도 나오고 행함도 나오는데 그 말과 행위가 마음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이거든요. 근데 속은 잘못되어 있고 썩어 있고 죄가 가득한데 겉은 안 그런 것처럼 성경적인 것처럼 꾸며놨다. 그게 이제 회칠한 무덤이죠. 겉만 화려하고 속은 썩어져 있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굉장히 신랄하게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일꾼이란 뜻으로 무엇이라고 그들을 불렀나요? 이 바리새인들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뱀들아 그렇게 불러요. 뱀들아 아니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에 욕이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서는 사탄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뱀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만 사탄의 일꾼이 아니라 이런 교만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지도자가 된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사탄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그들을 더 악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뱀들아 사탄아 사탄의
일꾼도 수하더라. 새끼라는 말은 그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라, 자녀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탄의 일꾼들아 그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이 마태계시록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고 난 뒤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제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죠. 천국 복음이 이제 온 땅에 다 전거되면,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종말이 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전거하고 난 뒤에 그래도 믿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가망이 없다,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종말은 멀은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 지금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지금 우리는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이 상황이지만 이제 극한 상황까지 가면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되었는데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지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면이란 것은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면, 그냥 선교사가 가서 그냥 교회 짓고 소식만 전하면 종말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정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런 판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사람이 악해지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뜻으로 무엇이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나요? 비유로 설명하셨잖아요. 마지막 종말은 이렇게 온다. 무엇이 동에서 서에 번쩍이냐? 번개죠, 번개. 이건 우리가 늘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비 올 때 기온차가 났을 때 이 대기가 그 뜨거움과 이 찬 공기가 부딪힐 때 이런 번개가 생기잖아요. 번개가 번쩍하면서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지는 것처럼 주님이 마지막 오는 때도 그런 식으로 온다는 것은 순식간에 온다는 뜻입니다. 순식간에 주님이 이 땅에 종말이 오면 세상이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마지막 종말의 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돼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계획하셔서 그 마지막 때를 아시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회개할 사람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판단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무엇을 나눠주는 자는 주인 올 때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이게 이제 종말 때 성도들의 모습을 비유한 거죠. 하나님 백성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식을 나눠줄 줄 있는 사람.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을, 양식은 뭐냐면 먹을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살릴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살릴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도 살릴 수 있고 육적으로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자기 먼저 살라 그러지 남을 살리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래서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것을 맡긴다. 충성된 사람이죠. 이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성이란 말은 믿음이란 뜻이고 피스티스라는 것은 믿음이란 뜻이고 구약 성경의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 백성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늘나라의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자기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악한 종이 주인이 드디어 온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악을 행하는 거죠. 때렸다는 것은 힘이 있는 겁니다.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향락을 즐기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면, 마지막 때 이렇게 되면 그 종은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어떤 벌에 처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벌이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니까 겉과 속이 다른, 연극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주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악을 행하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의 벌을 받고 결국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지옥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슬피 울고 이를 갈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고통스러워 봤으면, 얼마나 괴로워 봤으면 이를 갈 정도로 괴로워한 적이 있나요? 잘 없죠, 사실은요. 이를 갈릴 정도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다리를 자른다든지, 전쟁터에서 그럴 때 아니면 사실 이를 갈면서 고통스러울 일이 잘 없죠. 이게 최악의 고통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옥의 고통을 표현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이제 마태가 주로 쓰는 표현인데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24장까지, 오늘 25장 배울 텐데, 25장은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4장에 종말에 대한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종말의 비유장 좀 이따 배울 거고요. 오늘 족보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 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이죠.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고 왕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선교하는 솔로몬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2세,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솔로몬이 선교를 하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둘로 나눠져서 이제 징벌을 받게 되는데,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심판을 받습니다. 10지파가 망하죠. 그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망한 10지파의 나라, 여로보암, 나답, 금송아지 섬기다가 심판받죠. 바하사, 엘라 또 금송아지 때문에 심판받죠. 시므리, 이렇게 왕궁에서 불 놓고 죽죠. 그 다음에 옴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옴므리 집안은 우상을 섬깁니다. 아합, 우상을 섬겼죠.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죠. 아하시아, 요람 다 죽고, 그 다음에 예후가 심판하고 왕이 되었는데, 예후의 아들들 4명이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까지. 근데 우상과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샬롬이 반역하고, 샬롬을 므나헴이 반역하고, 또 므나헴은 부가히야를 낳았는데 부가히야는 베가가 반역하죠. 베가는 호세아가 반역해서 나중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BC 720년에. 그래서 다 포로되어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 아비암, 다 악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아하사가 개혁을 하죠. 첫 번째 개혁입니다. 개혁에 4번의 개혁이 나오는데 아하사가 첫 번째 개혁, 근데 실패합니다. 여호사밧 2번째 개혁합니다.
근데 아합의 집안 딸과 결혼하는 바람에 4명의 아들이 타락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 4명, 그러니까 요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 우시야가 3번째 개혁하죠. 문둥병 걸려 죽어서 실패합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4번째 개혁합니다. 근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하게 되고, 므낫세가 태어나서 악해서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때 일꾼을, 이제 망하기 전에 일꾼을 키우는 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5번째 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긴, 시드기야 1, 2, 3차 포로에서 바벨론에 가서 망합니다. 586년에 다 흩어지고요. 70년 만에 돌아오죠. 근데 돌아올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말씀을 가르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여고냐부터 14대 후에 예수님 오십니다. 여고냐 여호야긴입니다. 잡혀간 사람. 그래서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때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요.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 속죄를 믿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그래서 이방인이 전도되어지는 구원받는 역사가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돼서 종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심판하겠다 하는 게 신약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역사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의 사역과 이방인의 역사가 맞물려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을 이어서 25장을 펴놓으시고, 마태복음 25장, 이게 24장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설교죠. 그 다음에 25장이 종말에 대한 비유, 이 종말이 어떤 식으로 임하는가 하는 것을 3가지로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비유장이 나와요. 13장 천국에 대한 비유장, 25장 종말에 대한 비유장. 그래서 마음밭의 비유라든지, 그 누룩의 비유라든지, 겨자씨 비유라든지, 좋은 밭에 대한 비유, 이런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종말에 대한 비유가 25장에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5장 1절부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깨어있으라.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게 주제 핵심이에요. 마지막 종말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다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고 비유하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예요. 신부와 같은 어떤 신앙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래서 반을 나누어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다 뭐 이런 건데, 신앙이 없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신앙이 없고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이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등에 불이 켜져 있는데 등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될 줄로 생각한 거죠. 그 뒤에 일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래 그릇에 기름을 담아 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등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다 차이점이에요. 등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등은 당연히 그 당시에 불을 밝히는 역할이지만 등 안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이 기름이 다 소요되면 더 기름이 필요할 거라는 것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시간이 언제 뭐 얼마나 갈지 모르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뎠다. 드디어 왔다. 그러니까 다 졸고 자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열 처녀가 뭐 다 졸며 자고 그러니까 이만큼 더 생각보다 더 늦었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밤중에 어두워졌을 때 그러니까 이걸 종말로 보시면 돼요. 종말쯤 어두워졌다는 것은 거의 끝이 날 시간이니까 종말쯤 소리가 막 났습니다. 소리가 막 나는데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고라. 아직 신랑은 오진 않았어요. 근데 보라 신랑이 온다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마 가까이 왔다는 거죠. 종말은 아닌데 가까이 온 거죠. 종말인가 보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가자 하면서 이제 챙기는데 7절에 이에 처녀들이 다 이제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솔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그랬어요. 지금 등이 꺼져 간다.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끝난 거죠.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할 때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것을 사라 그래요. 사라. 신랑이 지금 오는데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러 가야 되는 거죠. 시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이게 중요해요. 사러 갔는데 신랑을 향해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사러 갔는데 신랑이 오므로 그랬어요.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이게 준비하였던 자들이잖아요. 등음과 함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문은 닫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결론이죠. 깨어있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냐. 핵심이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건데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막 해석을 많이 합니다. 기름은 당연히 성불을 켜기 위한 준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름이 뭐냐라고 해석해 버리면 그럼 등이 뭐냐까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비유라고 보시면 되죠. 등을 켜기 위한 기름은 준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준비. 준비가 뭐냐는 거죠. 신랑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삶이고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왔을 때 내가 신부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하려면 내가 주님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 그게 성령일 수도 있고 말씀을 순종했던 삶일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말씀이 사라지니까 다 증명이 되죠. 그래서 신랑을 내가 믿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내가 신랑이 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준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설명하거든요. 바울의 설명을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야. 여기 때와 시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님이 올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4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자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 깨어 있는 게 뭐냐.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게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리고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 이걸 가지고 있자. 이걸 바울은 깨어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읽고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와서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날은 모르죠. 그 시는 모르죠. 그렇지만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리고 사랑을 실천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와도 내가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시장 가서 사와야지. 그러면 세상 가서 막 해야 되잖아요.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임박해버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에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신랑과 왔을 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핵심이라면 깨어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지금 내가 순종하며 있을 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죠. 그게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젠가는 오겠지.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러면서 뭐 세상에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 오시겠지.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이게 더 바빠 하면서 세상의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 오셨어요. 근데 진짜 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겠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데 장사꾼에 가서 살려 하는데 이미 그 가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했잖아요. 여기 보면 주여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니고 있었고 주님 오실 줄 알고는 있었지만 주님 알고 오신다는 것에 대한 준비한 삶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주님 오는지만 알고 있었지 말씀도 배우지 않았고 나중에 배워야지. 지금 바쁘니까. 지금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내가 돈 벌기 바쁘니까. 내가 세상 살기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내가 일해야지. 내가 시간 나면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시간 나면 내가 성경 66권도 한번 다 이렇게 읽고 제대로 믿음 한번 가져봐야지.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죽을 날이 왔어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죠. 나는 너를 모른다. 왜냐면 한 번도 말씀을 읽은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순종한 적도 없고 하려고 기도해 본 적도 없으니까. 이게 열처녀의 비유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에 대한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일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14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타옥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각각이 중요해요. 다 같이 똑같이 준 것도 아니에요. 각각. 여러분과 제가 달라요. 여러분끼리도 달라요. 각각 그 재능대로니까 그 성품을 따라
그 상황을 따라 다 다릅니다.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는 2달란트, 한 사람에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시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여기 오랜 후에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얼마나 될지 몰라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종들이, 주인들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를 남겼나. 주인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준 건 과연 뭘까? 여러분 생명, 그러면 가정, 여러분에 대한 어떤 지식 수준, 여러분의 가진 물려받을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운더리, 여러분의 역량, 이게 다 달란트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예요. 근데 사실은요, 5달란트도 많지만 1달란트도 작지 않다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져도 그래요.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번에 우리 달란트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1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해 봐요. 좀 많이 받는다 치고 하루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6천 달란트니까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얼마예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0만 원 곱하기 6천. 제 계산으로 하면 6억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계산이 맞아요. 6억. 6억. 6억이면 지금도 적은 돈 아니죠? 그죠? 뭘 한번 해볼 만한 정도 되죠? 그러면 2달란트면 얼마입니까? 6억의 2배니까 12억이죠? 12억. 그럼 5달란트는 얼마입니까? 30억이죠? 그 정도면 해볼 만하죠? 집 한 채 사고 장사할 만하죠? 그러니까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1달란트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아마 비교를 한 것 같아요. 5달란트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고 장사했고 2달란트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는요, 아마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작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인데 본인은 작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묻어둔 겁니다. 그리고 결산하러 왔을 때 결산을 하게 되는데 21절에 보면 주인이요, 5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게 착하고 이게 의롭다 하는 뜻이고요. 충성이란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 있는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남긴 일을, 이거를 땅에서 한 일이잖아요. 이 땅에서 평생 살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래서 큰 것을 맡길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을 다 감당하면, 작은 일을 잘 감당하면 큰 것을 맡긴다 그러는데 이거는 하늘의 일이라고 봐야 돼요. 끝났기 때문에. 근데 2달란트도 마찬가지. 22절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서 오니까 23절 내용이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5달란트하고 똑같아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일한 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대로 일한 거예요. 근데 칭찬은 똑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 집에 태어나면 부자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집에 태어나면요, 평범한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더 잘 되면 그건 복이고 은혜인 거죠. 근데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24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죠. 주인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주인이여, 그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착각한 거죠. 주인이 굉장히 엄한 사람이라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착취한 거예요. 자기 있는 마음 생각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 두려워하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벌써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감추어진 거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그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보세요. 아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잖아요. 반대가 악하면서 게으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거하고 악하고 게으른 건 다른 거죠. 악한 데다가 자기가 악하니까 주인도 악한 줄 아는 거예요. 게을렀어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은 성실함의 반대, 믿음의 반대입니다. 미리 판단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보다 이게 안 되니까 내가 하는들 뭔 소용이 있겠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게으른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네가 그렇게 나를 악하게 봤느냐? 그렇다면 묻어둘 게 아니고 27절 보십시오. 세상에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 취리하는 자는 뭐냐면 보리대금업자. 그러니까 은행을 말해. 은행. 돈 주고 이자 받는데 은행에 갖다 맡겨놓고 네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그럼 네가 똑똑하다면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야. 이자를 받는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 그냥 적어도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는 그런 세상의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원래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원래 정상적인데 세상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시스템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악하고 게으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자기에 없다는 겁니다.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어떻게 하나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일하지 않으니까 그 한 달란트 뺏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요. 이게 세상의 복이에요.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남이 못 누리는 것을 덤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세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악하고 게으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똑같이 나왔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뭐냐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열처녀의 비유 보면 준비 못한 사람 있잖아요. 준비 못한 사람이 한 달란트인 거예요. 결국. 내가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고 봉사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깨어르게 산 거예요. 혼자 판단하고 혼자 하나님 판단하고 혼자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은 악하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월아 내오라 한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표현을 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 거죠. 악하다. 그리고 게으르다. 성실하지 못하다. 기본적인 성실함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은 거죠. 사회 시스템도 이용하지 않은 거죠. 완전히 이제 혼자 게으르게 산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도 못 누린 거죠. 장사하면서 누릴 즐거움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지혜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직장을 구할 때 그 사람들을 면접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기술이 많아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창의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일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을 쓴단 말입니다. 자기 주신 재능이잖아요. 재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래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예체능에 재질이 있어가지고 남들을 참 이렇게 마음을 잘 이렇게 움직이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곳에 일을 하게 되죠. 영업도 할 수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고 그걸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남기는 거고 그게 깨어있는 거고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집안도 안 좋아.
나는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 혼자 공부하면 되는데 뭐 상황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데 학원도 안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가 집에서 공부하면 되죠. 나는 기술도 배워야 되는데 내가 그때 배울 때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면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판단을 한 거죠. 우리 집안은 안 좋아. 나는 능력도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을 따라서 움직이면 될 것을 그것도 하기 싫어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고 여기 마지막에 판단해 보시면 무익하다 이런 표현 나와요. 30절에 보면 무익한 종,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종이었다. 무익한 종이 되니까 결국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잖아요. 빼앗기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10달란트 받은 사람 누구냐?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 있죠. 그 사람이 10달란트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걸 또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인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나이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조금 늦은 사람들은요, 그 나이에서 또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란 이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이 뭘 확장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거기서 뭘 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면서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남기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나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 내게 주시는 재능, 내게 주시는 은사,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은사고 탤런트, 재능이죠. 재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를 지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교육할 때 네가 뭘 잘하면 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남들이 잘하는 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면 좋다더라, 저거 하면 좋다더라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발견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개발하고 학교 다닐 때는 기본적인 걸 배우니까 기본적인 걸 배우면서 그 속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지혜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 거기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내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자가 결국 남기는 자가 되는 거다. 그게 끼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1절을 보시면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판결이 되어지는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에 심판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둘을 구별하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 양과 염소의 성품이죠. 양은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염소는 좀 모간하고 자꾸 들이받는 그러니까 악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양, 불순종하는 것은 염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그때 오른편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른편이니까 양이죠. 양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그래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니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며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들었은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먹일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좀 주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옷도 좀 이렇게 벗어주고 거기 보면 아픈 사람 있으면 좀 돌봐주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힌 사람, 죄를 지어서 감옥 간 사람 있으면 가서 돌아보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산 게 뭐냐? 그게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사회 윤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병든 자나 또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율법에 써놨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에 대해 해야 될 일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웃을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섬기면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열처녀가 깨어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을 섬긴 것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으라.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41절 보면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에게 말하죠. 저주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해요. 저주란 단어는요 마귀에게 쓰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간 자는 뜻이에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이 들어갈 곳이 영원한 불 지옥이에요. 그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마귀와 귀신들이 자기 혼자 들어가기 싫으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해놓고 죄를 짓게 만든, 세상에 바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마귀를 따라가지고 살은 거예요. 하나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죄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되니까 저주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자기 혼자 먹고 산 거죠. 남들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주님을 내가 안 살폈습니까? 주님이 오셨으면 내가 당연히 했을 건데 주님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하는 말이죠.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 만났을 때 자기 욕심 챙긴다고 다 내친 거예요. 내 인생 살기 바빴다는 거죠. 내 인생 살기 바빠가지고 부모도 잘 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 지나갈 때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 할 때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이익 챙겨버리고 짓밟고 그냥 내 인생을 열심히 산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의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마귀의 뜻을 따라 산 거죠. 사람들을 무시하고 악함으로 대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그게 뭐냐 죄를 짓는 삶이에요. 네 인생 열심히 살아라고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그 인생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내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으니 마귀의 일꾼처럼 살았으니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들어라. 그게 지옥이며 지옥. 그래서 이제 46절의 마지막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았던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게 마귀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벌, 이제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거고 또 의인들,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을 의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의인들은 영생, 영원히 복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지금 시작됐고 이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 온 세계는 마지막 종착점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세계로 바뀌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느 쪽에 설 건지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땅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그냥 남들 사니까 다 사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이 뭔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인생이란 걸 놓고 생각할 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정도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열 처녀가 깨어 있는 게 뭔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달란트대로 섬기는 것이고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깨어 있는 삶, 준비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천국 잔치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여기 보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랬으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신랑을 만났으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님 만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26장에 가르치는 것을 끝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논쟁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종말에 대한 얘기하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하면서 종말에 대한 얘기하니까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이며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6장에 넘어가면 안식일이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가까웁니다. 6월절이 절기가 가까워요. 6월절 절기가 되면 어린 양을 죽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물을 바쳐서 절기를 지킵니다. 속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6월절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6월절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6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랬죠. 이 비유를 다 끝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랬죠. 6월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6월절 날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 죄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속죄의 제물입니다. 함들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 지금 6월절 내가 절기가 되면 내가 죽을 거다 이런 말 할 때 저쪽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나온 거죠. 지난번에 우리 그림 보셨듯이 성전에서 나오면 건너편에 감람산이죠. 감람산을 넘어가면 베다니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 베다니에 가셔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갑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사로의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나병 환자였어요. 이 베다니라는 곳 자체가 슬픔의 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게 성 밖에 격리된 곳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있는 집에 옆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 집에 늘 예수님이 거기 머물고 가시고 하니까 이 시몬도 예수님을 한번 대접해보고 싶어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린 거죠. 여기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 그래서 이 사람을 베다니 마리아라 그래요. 근데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아신다고 하는 분이 생각할 때 찬송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가진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다고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막달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막달리에 있는 마리아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제 지역을 따라서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보통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기부인이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사람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여동생, 젊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이라는 것은 결혼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준비하는 향유입니다. 기름입니다. 귀한 기름이죠. 그래서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신랑의 머리에다 한 방울씩 이렇게 발라주는 그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준비하는 그런 기름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 머리 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까 기름 부음이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베다니에 사는 그 나병 환자촌에 사는 사람이니까 직업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녀로 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죄가 있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버리니까 8절에 제자들이 보고요, 분개했다고, 화가 났다는 거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했다는 표현을 써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줬을 수 있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회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오죠. 돈괴를 맡은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마리아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 군데 비교해 드릴까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마리아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못 쓴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걸 뒤늦게 나중에 쓰기 때문에 요한이 마리아가 죽고 난 뒤에 씁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펴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군데 다 부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리아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잖아요. 그렇죠?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4절에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라. 가룟 유다가 지금 하는 말을 요한이 적었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놨죠. 그래서 보면 300데나리온으로 계산했잖아요. 아까 데나리온 했잖아요. 그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고 10만원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겠어요? 3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향유를 깨뜨린 금액이 3천만원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한 거예요. 금방 계산한 거 보면 계산이 굉장히 밝죠. 그만큼 이게 귀한 기름이에요. 3천만원짜리 향유예요. 그걸 깨뜨린 것은 머리에 붓고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모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전재산이죠. 마리아에게는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이 지참금으로 가져가야지 할 정도로 모아놓은 건데 그걸 깨뜨렸다는 것은 헌신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을 준비한, 이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것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사장의 사역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볼 때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오시면 26장에 보면 제자들은 이것을 허비했다. 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막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10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필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역을 하도록 도와줬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란 뜻이에요. 가난한 자는 항상 도와줄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한 번밖에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아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시신에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닦아내는 것처럼 그런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동참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 사람이 한 게 얼마나 귀한 일이기에 메시아를 기억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이 여인처럼 해라는 것은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알아보고 십자가 사역을 돕도왔다. 기억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장례를 준비했다. 이런 것은 십자가의 사역을 기억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헌신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한 것은 귀한 것이었다. 근데 제자들은 비난했잖아요. 이 기름을 허비했다. 3천만 원인데 날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기름 부음의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이 되길 바랬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헤롯 열심당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 세력들과 맞붙어가지고 이 로마의 요즘 말로 하면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고 로마의 정권을 되찾는 그런 지도자가 되길 바랬다는 거예요. 열심당원이니까 독립운동하면서 예수님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머리도 좋고 똑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쯤 독립운동할까, 언제쯤 정치인들을 몰아낼까 늘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딱 들어오는 거 보고 막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막 겉옷을 펴고 막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이제 디데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일이면 이제 독립운동 하겠구나.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내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 이러니까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 당연히 맞서 싸워야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정치꾼한테 탁 밀어버리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물리치고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넣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팔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만나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 만나게 해줄 테니까 돈 준다 하니까 그 돈을 받고 이제 넘긴 거예요. 그게 은30입니다. 이 은30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은30이 팔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룟 유다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치권에 밀어넣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돈 준다 하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그게 은30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후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죄책감을 느낀 거죠. 일단 17절에 무교절 첫날이 이제 6월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6월절을 이제 잡수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6월절을 준비했다. 그 맛없는 빵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무교절이니까 그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빵을 준비하고 저녁 만찬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저녁에 식사하는데 여기 이제 수요일 날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내일 예수님 죽으실 건데
너희 중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너희 중에 나를 팔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쉽게 말하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서로 막 내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니까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는데 네가 안 팔아도 나는 어차피 십자가에 죽을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네가 나서서 팔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조급함이죠. 유다도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다가 안 나서도 그들이 잡아가서 예수님 죽일 겁니다. 이게 계획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굳이 유다가 거기 끼일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 안 끼도 되니까 너는 들어가지 말아라, 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나를 판다 할 때 너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내 길을 가지만 여기 나를 팔면 화가 있게 될 거다 이 얘기는 끼지 말아라, 나를 팔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가 자기 보고 나는 아니지요. 이거 다 뻔뻔하죠 이 사람이요. 자기가 팔 거면서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말하 했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떡 그릇이 있는데 떡 그릇에 나와 손을 함께 넣은 사람이 팔 거다 이런데 유다가 떡을 딱 집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알잖아요. 아, 네가 나를 파는 거다 하니까 유다가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지금 말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죠. 네가 지금 말했다. 네가 말한 네가 그 할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 얘기는 네가 그 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게 성찬식이죠.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피는 속죄의 피를 상징합니다. 먹으라 마시라 하는 것은 그 증거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하나 된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언약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위해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하는 거 있죠. 언약의 피. 요게 언약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레위기와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피를 뿌렸잖아요. 그리고 먹고 마셨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율법이 그대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아, 이 말씀을 내가 먹었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깨닫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피를 마시는 것은 이 말씀대로 구원받아가지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말씀과 하나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약속식입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제는 이제 포도전 내가 마시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성찬식을 마치시고 참배하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여기 마가다락방에서 했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거기 이제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나무가 있는 동산으로 가게 됩니다.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를 흩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갈릴리로 갔을 테니까 그쪽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낀데 이게 굳이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 버릴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새벽 오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일이 있을 거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단언하고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절대로 내가 안 할 거란 그런 말을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못 할 거면서. 그래서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 것 때문에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놔놓고 부인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할게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단언을 했지만 결국 부인하게 됩니다. 36절에 보면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갑니다. 이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동산이에요. 이 겟세마네가 이게 기름 짜는 털이라는 뜻이거든요. 짜낸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짠다는 뜻인데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거기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거기 보시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죠.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사명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이 혹시나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명 감당하지 못할까봐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39절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내용 나오죠. 하실만 하거든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사명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멈출까봐 사명 감당하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40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종말에 대한 비유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42절에 또 기도하시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이때 가룟유다는 제자세상을 데려간 거죠. 예수님 있는 곳을 알려주러 온 겁니다. 기도하시는 곳에 군사들 데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칼과 뭉치를 가지고 찾아왔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이게 안고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49절에 예수께서 나와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되 친구여 네가 무엇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니라.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유대인 군인들입니다. 제사장이 보낸 유대인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나와서 이 종의 귀를 베는 장면이 나오죠.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칼을 꽂으라. 귀를 이렇게 낮게 하시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세상의 원리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겠다. 유명한 말이 됐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55절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뭉치는 망치입니다. 망치. 망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 가르쳤을 때 내가 나를 잡지 않아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 사명이죠. 선지자의 내가 글을 이루려고 지금 내가 잡혀가는 거다.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도망갔죠. 진짜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제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예언대로. 그리고 57절부터 예수님이 끌려가셨고 대제사장 유대인들에게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건 지금 종교재판이에요. 처음으로 예수님 종교재판을 받게 됐는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대 관원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8절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게 되었고 60절에 보시면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이 뭐냐?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심판하려고 율법에 호소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모독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니까 있지 않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성전을 모독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독했느냐 제사장이 이제 신문하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63절에 보면 침묵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꾸 다그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면 증거를 대봐라 하니까 64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있어야 될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종말에 내가 구름 타고 온다 하니까 이 사람들 듣기에는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온다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65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내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어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재판관들이 하는 말이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공회원이죠. 국회의원들처럼 공회원들이 모여서 재판장이 서서 죄를 물으니까 신성모독죄다 하니까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판결한 거죠.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 이를 모독했으니까 투석형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67절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얼굴에 침을 뱉거든요. 수치스럽게 한다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네가 메시아냐 선지자 노릇합니다. 국 찔러놓고 누가 찔렸냐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죠. 그때 69절에 베드로가 바깥에 서 있다가 예수님께 사형 언도 받는 장면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제 제자다. 예수님 사형 언도를 받았으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70절에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을 묻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물으니까 72절에 나는 아니다. 알지 못한다 저 사람. 그리고 3번째 물을 때 74절에 그가 저주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어요. 부인하다 이제는 저주했다, 욕했다는 겁니다. 우리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보고 막 망할 뭐라고 얘기했겠죠. 저 사람 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저주하면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때 기억난 거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장담을 했잖아요.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할 거라고. 근데 했잖아요. 얼마나 자신이 참 초라하겠습니까? 그래서 닭이 우는 걸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다고 돼 있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래도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잖아. 이렇게 예수님 묻지 않고 사랑하느냐고 묻죠. 3번 묻잖아요. 그때 다시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는 작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순교하는 곳까지 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했냐면요. 워낙 성격이 급한 거예요. 이게 훈련이도 훈련.
워낙 성격이 급하고 너무 장담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게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신중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성격을 바꾸시려고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런 충격을 통해서 진짜 일꾼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7장에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은 이제 로마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덕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에게 가게 되는 거죠. 로마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로 죽게 됩니다. 유대인의 사형 언도는 돌로 투석형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돼버리는 거죠. 순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형에 죽이려고 27장부터는 로마 법정에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형수를 데리고 와서 로마 법에 고소하면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하는 장면이 27장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장이 부활로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 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지금 26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고 25장은 종말에 대한 비유장이 나온 거죠. 오늘 두 장만 이렇게 배웠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은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끼어들었던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됐죠.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급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다의 하나의 교훈이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론